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월 5일 새해 첫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이수관 목사님께서 1월 첫 주 설교를 주제 설교하시고 그 다음 주는 제가 설교하고 셋째 주부터 이제 하박국을 하기 때문에 한 장을 그러니까 가볍게 간단하게 공부할 성경책을 찾다가 유다서를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그 유다서는 사실은 많이 이렇게 읽지 않는 그러니까 뒤쪽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그런 성경책인데요. 유다서를 보시면 1절 여기는 사실 한 장이기 때문에 1장 1절 뭐 이렇게 할 것 없이 유다서 1절 이렇게 해도 됩니다. 유다서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언급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니까 예수님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이다. 그리고 누이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네 아들과 적어도 2명의 딸을 낳았다라는 그런 말이 되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하고 유다서 1절에 나오는 야고보가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입니다. 근데 유다가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가 야고보의 동생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자기는 야고보의 동생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동생 이래도 될 텐데 유다는 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다시 말해서 이 종은 나의 주인을 향한 그 자기를 호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지 않았던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돼 있어요. 편지를 받는 사람이 딱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사람한테 보내요. 근데 이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면 유다서 안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좀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믿는 유대인들한테 보낸 편지다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1절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그 유다서는 왜 적었을까? 그 목적이 나오는 곳이 그 3절, 4절입니다. 잘 보시면 3절에서 유다는 원래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계획을 확 바꿉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적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4절에 보시면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어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할 필요가 보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3절에서 살짝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단번에 받은 믿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냥 한 번에 탁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표현이죠. 근데 이거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니까 잘 정리된,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제시된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은 믿음, 이런 식의 그 해석이 더 좋은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니까 이런 겁니다. 이 유다서가 적히던 시기는 60년대 중반부터 후반에 해당하는 시기에 적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한 3년 정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지로부터 한 30에서 35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그 정도 시기가 지났을 때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나름대로 잘 정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 전파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요 3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몇몇 사람들이 숨어들었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앞에서 잘 정립된 복음이 전해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믿는다 그랬는데 그것이 정통 복음이죠. 그죠? 근데 그 정통 복음과는 구별되게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온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다. 이것은 뭐냐 하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 예상했던 일이고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좀 특징이 있어요. 경건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 은혜는 죄를 속해 주시는 은혜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생활이 방탕해요. 그리고 죄 용서 받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4절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척 하는데 믿지는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건하지 않고 방종하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제 경고를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근데 5절부터 보시면 구약에 나오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설명을 하냐 하니까 5절에서부터 5절, 6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냐 하니까 7절까지 구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사람들의 예입니다. 5절은 출애굽했지만은 하나님 제대로 신뢰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6절에는 또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들, 7절에는 성적인 죄에서 이렇게 헤어나지 못했던, 그래서 처벌받았던 소돔 고모라 그 주위에 있던 성에 살던 사람들, 이런 예를 들면서 이 거짓 교사들한테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이렇게 되는 게 나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좀 더 세분화된 특징을 이야기해요. 근데 뭐라 그러냐 하면은 8절에서 꿈꾼다 그래요. 이거는 뭐냐 하니까
복음을 통해서 전해진 것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꿈을 꾼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중시해요. 말씀보다 자기 생각. 그리고 보시면 또 육체를 더럽혀요. 이건 좀 성적인 죄를 이야기하죠. 또 권위를 없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권위, 다시 말해서 교회의 리더들을 무시한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천사를 무시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게 천사거든요. 근데 요 영광스러운 존재라 그러면 좋은 천사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9절에 보시면 악한 천사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9절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 살짝 좀 의아한 내용이죠. 성경 다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악마와 다투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8절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앞에서 악한 천사들도 포함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게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천사들을 그러한 천사들도 모독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내용을 전개시키다 보니까 그 당시에 돌던 책이 있습니다. The Assumption of Moses라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이 천사장 미가엘의 내용은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다른 책을 언급하는 것이 드문 일인데 그냥 그렇다고 그냥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 인용한 그 책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인정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그 어떤 크레타 시인에 대한 걸 언급하고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도 보시면 얀네와 얀브레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런 것들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대화와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필요해서 살짝 인용했다라는 그 정도 선에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은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11절은 기본 좀 탐욕을, 그러니까 뭔가 좀 욕심이 많다라는 거죠. 이게 가인, 발람, 고라 이런 사람들을 보면 물질적으로 이렇게 또는 사람들의 인정 또 하나님의 인정까지 그런 것까지 이렇게 막 갈구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거를 지금 11절에서 적고 있고요. 그 다음에도 보시면 12절하고 13절은 좀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좀 괜찮게 보이지만 속으로 잘 들여다보면 위험한 존재다리라는 위험한 존재, 잘못하면 피해를 끼치는 존재라는 것을 살짝 설명하는 것이 그 12절, 13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초 같은 게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 15절에 대해서는 또 보면은 심판을 언급하면서 14절에서 언급하는 것이 에녹을 언급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인용하는 말들 있죠. 15절까지.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회자되었던 에녹서를 인용한 겁니다. 이 에녹서라는 것은 주전 1세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발견된 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저자가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아요. 이걸 고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 책이 그 당시에 되게 인정받고 회자되었지만 성경 66권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책이 좀 있습니다. 이걸 외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유다가 지금 자기가 적고 싶은 내용을 적으면서 그 외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지금 적고 있는 게 14절, 15절, 16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7절하고 밑으로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는 앞에서는 이 16절까지는 심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했다면 17절부터는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조심하고 멀리하라는 권면을 지금 이 유다가 하고 있는 게 이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타이틀이 바뀔 겁니다. 아마 훈계와 권면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권면이 나오는 내용이 그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18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니까 거짓 교사들 따라가지 말고 그 대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올바른 믿음 위에서 자라가라라는 그런 권면을 하시는 내용들이 21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당부가 나오는 것이 이 사람들을 무조건 멀리 하라는 말씀 대신에 이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리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불은 심판받아가는 일종의 불지옥 같은 것을 연상할 수 있는데요. 거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좀 기울여야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 속옷까지도 미워하라 그래요. 근데 마음으로는 동정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동정은 하지만 그 사람의 죄된 행실만큼은 미워하고 근접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구해내라라고 그렇게 지금 이 유다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짓 교사들을 무조건 다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구하고, 그것이 지금 유다가 권면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4절, 25절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특별히 25절이 그렇죠.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유다서를 좀 살펴본 내용입니다. 핵심은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는 거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하는 그 디테일과 그런 사람들에게 오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분별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새해 첫 목장의 유다서를 살펴보시면서 새해 목장 성경 공부를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참에 여러분한테 하나 광고하자면, 세겹줄 새벽기도회가 끝나고 세 번째 주쯤에 제가 전체 목장 교사 모임을 가지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으로 할 겁니다. 1부와 2부 끝나고 생명의 삶 교실이나 이런 데서 만나서 새로 오신 분들도 좀 인사도 하고, 그리고 목장 성경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안내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생각 중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좀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